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나타나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용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받은 복음으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 중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어서 지금 바울이 받은 계시를 다 주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를 복음으로 살려놨는데, 율법주의자들, 여기에서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할례를 더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고,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의 단독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을 자기 종교의 표본으로 삼고 이 복음에다가 플러스를 더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 살려는 교인들을 지금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회방하며 다시 복음이 아닌,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참 복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다른 말로 하면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체를 입고 휘장 삼아서 죄짐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에다가 하나님의 공로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한 분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법의 핏값만이 인생을 영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복음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다 살려놓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복음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함께 온전히 율법을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또 율법주의자들을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주의자가 바울만큼 많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잘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주의자고 유대교 가운데 최고의 학파인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 거기에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수제자급입니다. 어느 어떤 율법주의자가 바울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그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많이 알아? 나는 장학생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그렇게 최고로 공부한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파여서 나보다도 못하는 것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복음을 깨끗하게 나는 모든 것을 버린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체라는 견해로 해석을 하고 하나는 목적이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분명히 죽었던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 땅속에 3일간 계셨던 그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냥 사람의 피로만 알았더니 못 박혀서 당연히 흘러야 될 생명의 피를 흘렸을 뿐 알았는데 그 주님을 만났더니 바로 그 복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째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바울 속에 나타내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라는 주체도 해석이 맞고 목적도 맞지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보면 사람이 복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메시지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사람에게 참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이 확장되고 하늘의 기업도 넓혀지고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율법주의자를 향하여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마음입니까? 자기 속에 나타내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금 기록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계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전할 때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말씀이 있는 것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귀중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축자 영감술로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신약의 그림자가 되는 그곳에서도 하라고 신약에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보배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찾느냐? 하라는 것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하라는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가 돼서 바울 속에 계시하고 나타나셨던 그 주님, 죽으시고 보라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배에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역공으로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만이 구원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실천치 않을 때에 나는 믿긴 믿는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지킬 때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영접 아멘할 때에 500피의 공로를 입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칭의를 얻고 천국을 얻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물질계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자꾸 하라는 걸 강조하냐면 우리 가운데 복 받고 살자는 것이에요. 뭔가 또 화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물질계에서 물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세요. 그냥 조금 먹고 살지 큰 일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온다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다 부족하지만 믿음이 크다는 것이잖아요. 믿음. 네? 한번 행해봅시다. 깨달은 거. 하락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내 속에 계시를 주셨구나. 바울에게 나타났은 그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좀 주시구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왜 나타나는 겁니까? 나만 복주기 위해서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소극적인 의미에서 해석이지. 하나님 빛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밖에서도 너를 통해서 드러났어. 모든 영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아무리 전해보세요. 전도지 아무리 돌려보세요. 지금 70년대 80년대 아니에요. 전도지 하나도 안 돌려도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전도지 하나도 안 돌려도 내가 막 영국간에 거부 살아봐요. 하나님 나 예수 믿을게. 이게 어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계셔? 저들이 내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귀중한 말씀, 보통 귀중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피값으로 살렸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내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교회 안으로 끄집어 당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실전할 때는 주님이 몸을 아낌없이 찢으셨는데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 받고 삽시다 하라는 거 성경을 딱 깨달으면 어휴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이 하나님인데 해보세요. 지금 말씀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내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지 군사 놓고 집사 놓고 꾸짖는 그런 옹졸한 목사 아닙니다. 했잖아요. 바울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위주로 전하지. 사람을 놓고 전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닮아가고 해서는 목사의 설교다. 바울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다지. 오늘 새벽에 괜히 하락하고 소리 지르고 에이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항상 우리 온다는 목사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 말씀 안에서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고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 뉘앙스로 전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거구나. 그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볼 때는 이 말씀에 100%는 아닌 것 같은데 한 80% 맞는 거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지. 오늘 내가 새벽마다 나오고 어쩌다가 힘들어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하락하고 얼마나 두드리겠는지 이렇게 받으니 상처를 받지. 온달 목사는 다 하나 봐도 자기가 깨달으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으로 준비해 왔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바울의 입장에서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목회의 그 어떤 본인이 가진 결심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온달 목사의 그 각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 호통치고 막 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전부 나이 가는 것만 같아요. 그게 개체가 없다 하겠습니다. 큰 게 몇만 있으면 뭐 두들겨 누구한테 얘기해 어떻게 알아? 전혀 상처 안 받는데 두 사람 세 사람 왔는데 거기에다가 뭐 호통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대도 하락하고 뭐 얼마나 소리치는지 그래 보지 말아요. 아멘. 예. 오늘 온다고 목사가 바울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도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까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복음을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 회개해 이것이 아니야. 저주를 받을 주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옥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WCC 운동하는다 다 지옥 다 쳐넣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눈치 안 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이잖아요. 눈치 보고 어떻게 저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어른들도 전화 오겠죠. 그 목회한 사람 그거 안 되겠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뉘앙스를 그대로 바울이 했던 말을 애써서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크게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하락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해버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은 아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품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엉뚱한 복음을 받지 않고 아버지여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 그 복의 피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한 분이신 주님이 구원을 이룬 것을 믿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